할렐루야. 설명절 지나가는데 설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설날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 명절을 명절답게 잘 지내야 된다 그러는데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명절 옛날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들 지내셨지요?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절을 잘 지내려고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명절을 잘 지낸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끼리 한번 좋은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그래서 지낸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어딜 가?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거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명절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지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명절에 내가 뭐 하겠어? 별빛교회 금식기도원 교회 가서 금식하자. 그래서 한 가족이 애들 데리고 와서 금식하면서 명절을 지낸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전날 애들에게는 용돈, 세뱃돈을 두둑히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어린애들이 와서 금식을 하고 세뱃돈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세뱃돈 어떤 애는요 초등학생인데 20만 원 이상을 받은 애가 있고 27만 원 받았어요. 너 나보다 부자다. 아주 세뱃돈을 두둑히 받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나고 막 명절 분위기가 나고요. 금식하니까 돈이 두둑하니까 금식도 잘하더구만요. 왜 명절날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요, 애들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걔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저 밥 해주고 돈 용돈 주는 것 뿐이죠. 내가 얘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건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금식을 싫다고 그러는데도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와라 그랬더니 걔가 또 시켰죠. 세뱃돈 받은 거 다 11조 해야 돼. 그랬더니 딱 바라봐요.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11조 여기다 하지 말고 내 본교에다가 해. 알았지? 그랬더니 눈치 빠른 큰애가요 다 10,000원씩을 걷어가지고요 금식 감사하는 것만 딱 드리는 거예요. 기특하다. 하나님이 나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쁘죠? 말 잘 듣는 것도 이쁘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이고 참 이쁘다, 보기 좋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요, 이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내가 복을 줘야지,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길 바라니까 매도 들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죠. 부모가 야단치고 회초리를 드는 거는 뭐가 기초가 된 거죠? 사랑이 기초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거는요, 화나서 울분으로 그래서 때리지만 화풀이로 하지만 부모는요,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게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시죠. 믿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서, 그 뒤에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 선택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선택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생명과 멸망의 길이 있죠. 갈까 말까, 어느 길로 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고민은 안 하셨죠? 왜냐? 성도가 우리가 교회 가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몇 시에 갈 거냐
요거는 고민 좀 해서 일찍 가자, 아니면 빨리 왔는데 길이 막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택할 거냐, 사람의 일을 택할 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 믿을 만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느 산에 가셨다고요? 설악산이나 대청봉이나 이런 데 가신 게 아니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뭘 봤냐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와, 옷이 해같이 빛나고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과 함께 거기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만.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여기 내려가지 말고 초막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천국을 본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땅에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넘어주니까 나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천국을 못 봤는데 나 가기 싫어, 여기 있겠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21절에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했더니 성격 급한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어디까지만 들었냐면 나 죽임을 당할 거다, 거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멘 그랬을 텐데, 조급한 베드로가 나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그리 마옵소서 맞고 나섰어요. 여러분, 잘한 말이에요, 못한 말이에요? 좋은 풍기 좀 꺼주실까요? 부모님이 명절에 자네들 다 모였는데 야야야야 나 좀 봐라, 나 죽어야 되겠어. 아,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난 더 살고 싶지 않고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자녀들이 맞아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 내 마음을 안다 그러시겠어요? 못된 거라 우리 갔어. 여기 부모님들 빨리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목사가 저주 안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설사 부모님이 아유 허리도 아프고요, 난 쓸모없어서 빨리 죽어야 돼, 설사 죽고 싶다는 말 할지라도 자녀라면 아이 더 사셔야지 무슨 일이세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말씀이 바로 제목이에요. 너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야 너 베드로 반석이다, 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렇게 되게 하면서, 또는 이 사탄이네, 이 귀신이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어떤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계명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거, 큰 계명이 우선해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둘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둘째가 바뀌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 번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은 이웃 사랑하는 건 뭐냐?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들고 왔어요. 값비싼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 하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저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못된 일을 했네. 이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저 여인이 한 일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억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겠어요? 제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저거 팔아서 힘없는 사람 사업 자금도 좀 대서 일으키지.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 거 뭐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하나님의 먼저 일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였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깨달으십니까? 우리 이걸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이 먼저야. 어떤 사람이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해줘야 돼. 이런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이 두 사람이 이게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도가 우선일까?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갖는 것이 우선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전도해서 사람들 누구든지 노숙자든지 뭐 어떤 사람인데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교회가 뭐냐면 거룩성을 잃게 돼요. 우리도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한때는요 노숙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노숙자분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술이 쫄아가지고 술 냄새가 저쪽에서 나고 어떤 분은 저쪽에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고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나질 않나? 기도하는데 드렁드렁 거잖아. 의자로 쓰러뜨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렇게 술 취해서 왔을까요? 나 예배 못 드리 갔어요. 냄새 나는 거는 그렇긴 한데 코 골고 또 들고 막 저렇게 되는데 나 예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룩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술 취한 분들은 오면 안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막으세요 그랬어요. 그거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노숙자일지라도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그 위에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나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말이죠.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뭐냐?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막 술문화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똑같으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 왜?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가 없는 거예요. 교회나 단체나 회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세상도 자선사업하는데 교회도 자선사업하면 뭐라 교회 가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성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 표. 저게 우리에게 평생의 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너는 성도야. 성도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회는 갈만해. 저분들은 말하는 거 봐. 저분들이 장사하는 거 봐. 이 사업하는 거 봐. 우리랑 달라. 뭘까? 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가보자.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거룩성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와요. 그게 전도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돌봐야 되고 사람들을 뭐 잘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된 다음에 해야, 그래야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이 여인을 보면서 보세요. 반응이 나나요? 아, 저 쓸데없이 저 안에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지. 이거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잖아요. 저는 나를 사랑해서 한 거야.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저는 나를 사랑해서 이게 먼저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거든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배 갑시다. 아, 돈 있어야지. 돈 벌어야지. 아, 돈 벌러 가서 돈 벌어 예수를 믿고 헌금도 하지. 아, 건강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 이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 이건 뭐냐? 이게가 말이죠, 사람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순서대로 하면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난 하나님밖에 없어. 난 하나님을 먼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주시겠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먼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왜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느냐? 세상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되느냐?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번다고 벌어지던가요?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열심히 벌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법니다. 와,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 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벌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걱정이고 단식이냐? 근데 목사님 5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지출은 600만 원, 650만 원이 돼요.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거. 빚만 자꾸 진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부서져라졌는데도요 맨날 빚만 갚고요 은행만 도와주는 거 삽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요, 목사님 나는 12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12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저축을 하며 사네요. 120만 원 벌어서 저축하고 남는 사람과 500만 원씩 벌어서 맨날 마이너스 되고 빚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집입니까? 120만 원 적게 벌어도 남는 사람이잖아. 이건 뭐겠어요? 이분의 자치가 달라요. 이분은요, 나는 월급 받으면 11조를 딱 띄고 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버는 분이요,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번다고 벌어집니까? 내가 애쓴다고 애써집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등수가 나르거든요. 그러죠? 아, 내가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관리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요즘은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애쓰고 수고해도요 남는 것이 없고요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이삭을 잘 기르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하셨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야, 파는 데마다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요. 여러분, 내가 판 우물을 누가 뺏어가면 뺏겨요? 아니면 줘요? 아니면 내가 안 뺏기려고 했습니까? 안 뺏기려고 했었죠. 근데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 군대가 와서 그러니까 이삭은요 가지세요. 양보를 했어요. 또 다른 데 팠네요. 팠더니 또 우물 나오니까 이것도 내 거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또 양보해요. 세 번째 또 파는데 또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은요 양보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죠. 바보죠. 근데 이삭은요 양보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어떤 복을 주세요? 땅에서 농사함에 100배나 거두겠다.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꾼이에요? 아니면 목축업자예요? 목자예요? 농부예요? 아버지도 목자, 목축업. 이삭도 목축. 야곱도 목축업. 이삭은요 양 데리고 다닌 사람인데 농사를 진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잼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삭은 농사에 대한 분해하네요.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거두게 하셨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뺏고자 얻고자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100배가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한국 소식을 들으니까 참 백신 때문에 난리인데 목사님 어떻게 백신 맞으셨어요? 네, 백신 저는 안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맞지 말라고 그래서요. 진짜요? 예. 백신 미친 박사가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하얀 마스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주셔서 코로나를 막아주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진짜네. 자기들도 안 맞았는데 백신 패스가 되다 보니까 힘든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버틴긴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참 갈등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백신 패스하면
참 힘들고 음식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 진짜 어려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세요. 지금 시대야말로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성도를 찾는구나. 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되고 이런만 좋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어떤 때는 아이고 대견하기도 하고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애들 기르는 것이요. 옛날에는 낳기만 하면 쑥쑥 자라게 하셨는데 아유 요즘 애들 기르는 게가 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지. 예?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부모님들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젊은이들 볼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지만 요즘 사람들이 조금만 뭐하게 되면 그냥 발끈해서 칼들이 대고 막 죽이고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가 조금만 추월해서 안 비켜줬더니 그냥 막 들이받아서 그냥 욕지거리 하지 않나? 그냥 들이받아서 너 죽고 나 죽지 하지 않나? 사람들이 예민해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말도 한번 봤더니 째려봤다고 칼 들고 덤볐대잖아요.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야 내가 잘한다고 되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이의세 집사님이 밤 12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할렐루야. 신혜영 집사랑 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박구환 집사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의세 집사님이 밤기도 시작하면서 목사님 밤기도 하니까 좋던데요. 목사님들은 다 밤기도 해야 되겠던데요. 예, 잘하겠습니다. 밤에 목자들은 깨어서 양들을 돌보잖아요. 이 집사님이 밤기도의 맛을 들여서 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겨집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지켜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김정경 전사님이 아이를 돌보는 집에 가요. 강남에 아주 부잣집에 가는데 그 집이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네 집에 가서 김장하라고 거기 추도일이라 그래서 같이 식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래 며칠 동안 김장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권사님도 확진자가 됐어. 그 며느리도 똑같이 김장하고 담그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으니까 야 너도 검사해봐라. 그 집에 갔더니 김정경 전사님이 날린 거야. 내가 확진되면 우리 아들 전도사는 어떡하고 우리 딸이 회사 다니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정경 전사님을 도와주셔서요. 하나님 지켜.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검사받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보는 집이 우연히 내 집이 만약에 코로나 확진되고 전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야 신기하죠. 할아버지가 그 양반이 코로나 확진돼서 그 아내도 있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던 며느리는 확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도 검사했는데 확진 안 됐죠? 확진이 안 된 거예요. 확진자를 만나서 밥도 먹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간증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고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세속화되고요. 이건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왜? 사람을 먼저 돌보다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실망이 되고요. 뭐 인간 저런 게 해서 은혜도 모르네. 맨날 낙심이 되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번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시는다.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게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려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부인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죽어지던가요? 내가 잘 안 죽어져. 말해놓고 나서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잘 안 죽어져요. 부인이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은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부인당하면, 무시당하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가 스스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지. 십자가는 고난이고 피 흘림이고 아픔인데 이걸 어떻게 집니까?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26절에 보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 우리 자녀들 보면서 참 요즘 전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요 참 대단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빠는 부족한데 우리 아들들은 나보다 100배는 아껴주세요. 빡센 훈련이군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빡센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가 돼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빠가요 무능해요 진짜. 두 아들의 마음도 편하게 못 해주고요. 두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미숙해요. 말을 들어주지도 못하고요. 우리 아들도 보면은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또 한편 내가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시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빠 해볼게, 잘해볼게, 고맙다. 사람이 한계더라고요. 나는 다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해볼게, 고마워. 그래서 어젯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해보겠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이를 복을 주시고 잘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보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 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면서 다 얻게 되더라도 다 잃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27절에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요 하나님이 100배로 거두도록 갚아주시고요. 저는 요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죠. 결국 우리의 관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죽으면 상을 주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요즘 많이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방주를 지어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해가 안 되죠? 바닷가에다가 물가에다가 배 짓는 게 아니라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라니까 그것도 엄청난 크기로 지으니까 100년 동안을 짓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아들 셋아 하나님이 방주 지으래. 그래서 아들 셋 데리고요 맨날 산에 방주 뚝딱뚝딱뚝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래? 배 짓는 거래? 산에다가 배 짓는 거래? 아니 산에다가 배 짓는 거 제정신이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별의별 소리는 안 했겠습니까? 아들들은 친구들이 오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맨날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참 유혹도 많았고 힘들어서 난 꼭 이래야 되는가? 근데 나는요, 노아 이름은 나오지만 노아의 엄마는 안 나오더라. 아내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노아의 아내가 셈, 함, 야벳의 어머니가 다 이렇게 믿음을 주지 않았을까? 야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한 건 맞는 거야. 같이 해보자. 밥을 해서 며느리들과 함께 밥을 해서 산에다 갖다 주면서 먹고 가세요. 간식 갖다 주면서 야,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게 맞아. 흔들릴 때마다 격려해 주면서 100년 동안을 방주 지니느라 별의 별력이 다 들어가면서 지었을 거라고.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방주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니까요, 야, 하늘에선 쏟아지고 밑에 장수가 나고 그럴 때 그 안에 있던 노아 식구들이 뭐, 맞았네. 이렇게 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 하셨구만요. 그때서야 알게 돼. 손가락질하고요, 미친 사람들, 제정신이 했던 사람들을 그때 노아 식구들이 맞았네. 야, 우리가 틀렸네. 우리도 그때 방주 지을 걸. 우리도 같이 할 걸. 들어갈 걸. 늦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노아의 식구들 참 대단했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노아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끝까지 방주를 지었더니 내가 지은 방주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구나. 이야, 우리도 지금 이런 방주를 짓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의세 권사님도 지금 방주를 짓고요. 김정경 전사님, 김영래 목사님, 이의세 신은영 집사님, 유원일 성도님, 박정은 성도님, 저 시흥에서부터 저 영종도 배 타고 오면서 박구환 집사님은 서울에서 보천으로 인천으로 하면서 지금 다 뭐 하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방주를 지어요? 우리 가족. 믿습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려니까 방주를 사이즈로 지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 때 저게 뭐 하는 거래? 아이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건 뭐 우리가 맞지 않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좁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뭔 뜻이 있을 거야? 하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지 말라면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야. 지나고 보면 아, 그랬구나.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족만 생각할 거냐? 먹을 거 먼저 잘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거냐?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되기도 하고 바요나시모는 내가 복이 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선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가진 시효, 가진 미혹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처남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1000명 넘는 성도들인데 반타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교회라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자리가 딱 텅텅 비는 거죠. 아, 이 코로나는 키질하는 것이구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이구나. 진짜는요, 어려워도 환난당해도 끝까지 남는 자들인데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네. 어떤 교회는 반타작 3분의 1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는 100%야.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난 다음에 야,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기를 잘했구나. 내가 지은 방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